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안녕하세요. 미라클헬트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얼마 전까지 차가 있었는데요.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부모님께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자주 점검받으라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괜찮겠지 하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직 괜찮다는 생각으로 차 점검을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미리 점검할 걸 하고 말이죠.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면 결국 문제가 커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예배 한 번이 감격이었고 찬양 한 곡에도 눈물이 났고 기도할 때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에 무뎌지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괜찮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방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혼이 지치고 메말라가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은혜가 익숙함이 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하는 교회 같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와서 배불리 먹고 가난한 사람은 뒤에 와서 소외되고 있었던 것이죠. 성찬은 원래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자리인데 그들은 은혜보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빵과 잔의 의미를 모른다는 뜻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고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멀어질 수 있고 기도를 해도 형식만 남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죄를 짓는 것보다 무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뎌지다 보면 스스로 문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죄가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에 찔렸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놓치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둔해집니다. 은혜를 들어도 익숙하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안 해도 괜찮고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볼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충격적인 말을 하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 살폈으면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돌이키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닌 돌아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왜 회복되었을까요? 자신을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왜 다시 쓰임받았을까? 주님 앞에서 울며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신앙의 회복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되돌아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점검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습관처럼 앉아만 있는지 말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이 함께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나오십시오. 자동차는 고장나기 전 점검해야 합니다. 건강도 무너지기 전에 살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은혜가 완전히 식어버리기 전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은 점검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면 다시 안아주십니다.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점검하며 다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익숙함 속에 묻어져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예배가 형식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던 모습이 있었다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며 식어진 마음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나 가진 것 하나 없고, 나 가진 것 하나 없고, 받은 은혜는 너무 크기만 해요. 고작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마음밖에, 이 마음밖에 없어요. 나 가진 것 하나 없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나의 기업 되세요. 영원토록 내 노래는 예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마음이 또 다른 향유가 되기를, 기쁨의 노래를 예수님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이 또 다른 되기를, 기쁨의 노래를 예수님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하나 없지만 우리 예수님 나의 기업 되세요. 영원토록 내 노래는 예수님 밖에 예수님 밖에 없어요.